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32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잔잔한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와 같이 평온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풍랑이 일어나면 요동치는 배처럼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순간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평온한 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풍랑 속에도 두렵지 않은 승리의 인생을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해할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차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길이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둘레가 53km나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수면이 지중해보다 209m나 낮은데 그 북쪽으로 60km 지점에는 해발 2814m나 되는 높은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 수면과 헤르몬산 정상과의 고도의 차이는 3023m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기울어 헤르몬산 정상의 공기가 차가워지면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면서 강한 돌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풍은 매우 변덕스러워서 항해하는 배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37절을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딪혀 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광풍으로 인한 고난은 늘 계속해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2번,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갑자기 닥친 위기를 이 제자들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황급하게 응급 조치를 하고 물을 퍼내는 등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 풍랑을 극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갈수록 거칠어지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요청을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스펄전의 말대로 인간의 마지막이 곧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물이라는 단어는 배 뒤편이라는 뜻입니다. 풍랑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베개까지 베고 안정감 있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깨어나신 예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남북한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는 분명 메가톤급 뉴스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가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가레에서 나왔는데 이 메가레는 오늘 본문에서 큰 광풍할 때에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할 때 메가톤급 광풍, 엄청난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메가톤급 사건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광풍보다 믿음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은 꾸짖으시며 그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원어적으로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꾸짖으셨는데 큰 광풍이 한 번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4번,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평안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